롬,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합시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달려갑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네, 원래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 그러더라고. 부활은 행복한 날입니다. 생명을 일으킨 날입니다. 또 부활절 되면 나무에다가 계란을 달고 그래요. 계란이 깨어서 노란 병아리가 되죠. 그래서 부활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에 우리 청년들도 계란을 깨고 나온 노랑 병아리 같이 예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 한국 장로교회 최초로 목사님이 7사람이 목사가 최초로 됐는데, 그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3.1절 만세운동 서명할 때 33명 중에 한 사람 포함된 사람인데, 길선주 목사님인데, 8살 때 그런 일이 있었대. 8살 때 동네 꼬마 친구들하고 뜰에서 노는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있어서 아름다워서 아이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구름 하나씩 맡아서 저것은 내 구름이다 이렇게 해서 구름의 변화를 또 보고 즐거워하는데, 바람이 불더니 구름이 싹 흩어져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왜 우냐 했더니, 길선주 목사님은 8살 때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너의 구름도 나의 구름도 다 흩어져 사라져서 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원래 구름은 바람에 날려가고 없어지는 거야 하고 길선주를 놀려댑니다. 그러니까 길선주가 말하기를 그건 나도 알고 있지만은 나의 구름도 너의 구름도 사라지듯 내 인생도 너의 인생도 결국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했대요. 8살짜리가.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길선주는 구름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생이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발견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득하니까. 저도 여러분과 어릴 때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면 그냥 장례식인 줄 알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떡 얻어먹으면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젊은이로서 청년 예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부활절이라는 것은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부활, 미래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언제 아직 안 죽을 텐데. 그렇진 않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진 않고 빨리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삶을 생각할 때 항상 지금만 생각해서 안 되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는 나중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든지 일을 마치든지 또는 인생을 마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했다, 또 열심히 노력했다. 그 마지막 결과에 보더니 야 너무 헛되다 이거지. 야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이것 때문에 고생을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야 하고 달려왔지만 가보니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아유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것 때문에 고생 이렇게 했나,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고 뭐고 다 제쳐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길을 서고 결혼해보고 나면 나중에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란 것은 지나가면 그런 허탈감이나 또는 후회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마지막에 가봐도 이야 대단하다, 놀랍구나, 우와 굉장하다,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와 정말 엄청나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기대가 된다 하는 그런 환희 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 행복하겠다, 나는 정말 멋진 행복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감동과 환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지금은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뛰어가는데 열심히 뛰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어떤 감동을 할까요? 여러분 잘 알지만 신세대 옛날 이야기지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프랑스군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고 알프스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전쟁하는데, 알프스 산을 넘고 산을 넘는 전쟁에서 프랑스 그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산을 올라가서 죽을 고생하고 계곡을 넘고 험한 길 넘어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딱 올라와서 이제 다 왔다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나폴레옹 장군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나폴레옹 장군이 나타나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참모들이 다 뒤로 벌렁 나자빠졌답니다. 무슨 말 했겠죠? 아시죠? 나폴레옹이 무슨 말 했을까요? 나폴레옹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 산이 아니구만 그랬대. 이 산이 아니구만, 잘못 올라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나자빠질 수밖에, 죽을 고생하고 계곡을 오르고 산꼭대기에 올라왔는데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잘못 올라왔다, 엉뚱한 데로 갔다 이거야. 그런데 산을 잘못 올라가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죽으라고 달려와서 마지막에 갔을 때 이게 잘못됐다, 그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야,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렇게,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에 썼을 때, 야 대단하다, 야 정말 멋있다,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감동, 환희,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젊은이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뭐 헤롯 왕궁의 왕자로, 뭐 아니면 로마의 무슨 장군으로 오시지 않고 그 베들레헴에 오셨고 마구간에 태어나 가지고, 또 헤롯의 그 총칼을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서 이집트까지 어린 때 피난도 가고, 그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목수집에서 목공하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 메시아지만 전혀 신적인 하나님 같은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0이 지나서 메시아로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멸시천대 수치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멈추시면서 그 자리에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샥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야 정말 메시아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박주원 오늘 찬양 참 잘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온 보람이 있다,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라온 보람이 있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 무덤에 묻혔다. 제자들이 허탈감이 오죠. 아이고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게 끝이냐? 아이고 이 고생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왔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나? 얼마나 그 허탈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고 메시아라고 하더니 별거 아니구나, 저래서 끝나네,
메시아는 메시아 뭐야 뻥쳐서 거짓말해서 우리가 속아서 그러겠죠? 그죠?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그 군중들 예수님 보고 그러지, 야 저렇게 뭐 큰 소리 치더니 뭐 뻥쳤구나, 저렇게 죽을 건데 뭐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잘 됐다, 이제 끝났다, 저렇게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아이고 한근심 들었네,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두고서 뭐 별거 아니다, 허무하다, 뭐 허무주의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뭐 가지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삶은 살 가치 없다, 쇼펜하우어는 빨리 죽는 게 좋다, 언젠가 죽으니까 빨리 죽는 게 좋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지만은 그것은 부활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절망, 허무, 무의미 이런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애를 써도 얻는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고생 다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이 남는 게,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양육하고 고생하고 뭐 돈도 벌고 했지만 마지막에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자칫하면 양로원에 가고, 안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무덤에 묻힙니다. 자식들이 좋으면 무덤에나 묻어드리지.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 유언을 해도 내 죽으면 나는 뜨거운 거 싫으니까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도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인원해서 아버지가 뭐라 했던, 요즘 뭐 무덤에 있냐, 화장하자, 화장해서 없어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데 그것만 보면 참 허무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허무와 절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을지라도 여러분의 수많은 과제가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의 실존의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싸우다가 힘들어 자살하고 포기하고, 이거 모르겠다. 그 왜 그러냐면 그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심으로써 인생에 대한 허무나 절망을 극복한 사건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인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절망과 허무와 무의미를 이겨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상처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또 불가능적인 상황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그런 오버카밍하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부활 신앙자들은 어떤 역경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덤을 열고 일어난 것이며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극복입니다. 철학의, 세상의 학문의 해결이 있지 않고 부활신앙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우리 이 신앙 속에서, 특별히 우리 젊어서부터 부활의 신앙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교회나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뭐 돌을 닦아라, 그 많은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종교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확정되지 않으면 기독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꼭 새겨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과제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도가 언젠지
50몇 년가.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한 지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들 모이는데 한 15명, 20명 모였더라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야, 한 50년 지나서 보니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뭐 정도 없더라고. 근데 그 중에 회장이 한 사람, 우리 서울의 재경초등학교 동기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장이라고 계속 카톡에 뭐 문자 메시지 뭐 이런 동영상 보내는데, 몇 번 읽어보다가 요즘 오면 다 꺼버립니다. 쉬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불교 신자 같아요. 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나누고 삽시다, 비우고 삽시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읽어봐도 그러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끝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가? 허무. 남는 게 없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살자. 뭐 사랑해서 또 뭐 나누자. 그럼 남는 게 뭐냐? 삶의 보상이 없고 허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확정이 없다면 삶은 자꾸 의미가 없어집니다. 능력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굳게 다지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으로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 굳게 담아야 되고, 이 부활 사실을 꼭 가지게 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종교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부활한단다, 가르친다, 교리다, 기독교 신앙 교리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백 번 해봐도, 주기도문에 또 사도신경에 아무리 해도 그냥 신앙 고백으로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종교 교리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속에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질 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 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신앙으로 단순히 기독교 교리로 여기지 말고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을 굳게 다짐하고 그 마음을 부활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얼마 동안 계셨죠? 한 달? 두 달? 석 달? 3년? 하루 이틀? 3일? 3일이라 해도 금요일 날 저녁에 묻히셔서 토요일 하루 있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날짜는 3일이지만 시간을 따지면 뭐 한 30시간 정도밖에, 30시간 조금 넘으면 그밖에 안 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부활해서 성천할 수 있지만 왜 무덤에 가셨느냐?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덤과 같이 어려운 일도 있고 절망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듯 우리가 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참고 나가면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제게 무슨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미국의 클레브랜드 오하이오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이민교회 11년 한 교회 어떻게 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참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자, 성공자 되는 길은 비결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길이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참고 견뎌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덤을 견디는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도전입니다. 도전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덤을 열고 나가는 도전 정신인 것입니다. 드미트리 메레스코프스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러시아 시인인데 공산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 사람인데, 예수 선언이라는 그런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동력, 기독교인들을 일으키는 동력은 뭐냐? 부활의 신앙이다.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을 움직이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야.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파워가 없어요. 종교인이죠. 종교인. 종교적으로 모여가 교제하고 뭐 노닥거리고 뭐 친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로 끝나는 거야. 기독교인의 파워, 여러 가지 역경, 죽음과 같은 시련을 극복하고 목숨 걸고 순교하는 그런 능력 어디 나온 거냐? 부활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가슴에 동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 가지고 그런 강력한 부활의 동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신앙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부터 부활의 신앙을 굳게 다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스님, 그 불교 성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강연을 하는데 어떤 젊은 아줌마가 물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극락에 가라고 우리가 형제들이 49제 하고 정성을 다 모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스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강연을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예?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는 거야. 이 성경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아니 저는 성경이 아니고 스님 말씀 듣고 싶다. 스님 불교성 말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불교성으로 대답한다고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미래에 대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믿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그 믿는다는 말은 불교에서 믿는다는 말은 생각하는 거죠. 그 말하면 너희 어머니가 극락이 있다고 생각하면 극락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 어머니가 지금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지옥 간다. 네가 지금 너희 어머니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희 어머니 천국이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면 기독교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천국이 있으니까 생각한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관념이 아니야.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가서 없으면 그만이지 뭘.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기꾼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최고의 사기꾼이다. 왜?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데 우리 사기꾼이 아니냐? 사도 베드로가 사기꾼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기꾼입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이거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은 historical fact란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은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눈 감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거 역사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거 부정해도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 예수의 역사적 사건 부활은 부정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역사적 부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도전하는 청년이 돼야 되고, 그래서 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청년은 부활의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정인. 기독교는 부활의 정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걸 전하는 거야.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듣고 믿는 걸 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정인인 거야. 부활의 정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자는 항상 기쁨과 희망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부활을 신앙 가지고 기뻐할 때 부활의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디다 그리죠? 여기 스케치하는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 디자인 머릿속에 있는 거 어디다 그립니까? 캔버스에 그리잖아요. 하얀 캔버스에 그리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디에 그릴까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에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의 얼굴은 뭐냐? 내 마음속에 생각과 관념을 그리는 캔버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이지만
나이 들면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보톡스도 있게 해가지고 50된 사람도 포동포동하지만 그것이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 없이 보톡스 맞아가지고 50이 돼서 뺀질뺀질한 사람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살찐 돼지 같더라고요. 얼굴은 포동포동한데 심술, 미움, 불평, 원망 확 껴있어요. 그거는 이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내 얼굴이 뭐냐?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일본의 신문에 보니까 일본을 상징하는 후지산에, 그게 후지산이 뭐냐, 화산이거든. 지금 뭐 하루에 150분 흔들린대. 앞으로 터질지 모른대요. 가정으로 해서 내일 후지산이 터질지도 모른다. 백두산이 터질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핵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가정 중에서 가장 나쁜 가정, 최악의 가정은 내가 죽는다, 내가 망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가장 나쁜 가정이죠. 있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어쨌든 죽는 거고 역사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전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 보고 당신 곧 죽겠네요. 좋아할까요? 네? 그 아픈 사람 많이 아프죠? 그럼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지금 사는 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말할 건 없어요. 어떤 친구 절만은, 아이고 전 목사 오랜만에 만나니까 머리가 더 빠져서, 내가 안다고 모르나? 그거 이야기할 분 뭐 있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어렵습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핵전쟁이 날지도 모릅니다. 다 아는 겁니다. 병든 사람 죽습니다. 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희망입니다. 어둡지만은 미래가 열린다는 걸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사람이에요. 부활은 소망이지 절망이 아니에요.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이 참 허망하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죽는 사람에게는 죽는다 말할 필요 없어요. 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너도 살 수 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너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공부 못한 아이에게 엄마가 넌 돌대가리 말이야, 넌 네 애비 닮아서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또 기분 나빠가지고 공부 더 못해. 공부 못한 아이에게 너는 수학은 못해도 너는 과학은 잘해. 우리 전민년 목사님 수학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비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 30점 받아왔어. 엄마가 야단 나서 이거 어떻게 됐냐? 집에 와서 다시 해보라 그래. 100점 맞아. 집에서는 100점 맞아. 그럼 왜 30점이냐? 귀찮아가지고 대답하기 싫어서 1, 2, 3, 4 다 써가왔대. 수학을 저도 싫지만 우리 아들 싫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글 쓰고 생각하고 철학적인 건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공부 못하고 너는 말이야 수학은 못하고 영어는 못하고 넌 컴퓨터 박사니까 너는 우리나라의 컴퓨터의 대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는 왜 돌대가리 수학도 못하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절망을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아프다는 걸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곧 죽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죽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두울 때 밝음을 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비전을 주는 게 필요하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공동체란 말입니다. 부활은 그냥 희망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주고 사랑의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 힐티가 스위스 철학자인데 법학가고 유명한 행복론이라는 글 쓴 칼 힐티가 있는데, 여기 나이가 들면 칼 힐티의 행복론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60이 지나서 한 사람은 아이고 인생은 속아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다 죽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속아서 살았지만 내 체면과 신분과 있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할 수 있나. 세 번째는 항상 젊음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칼 힐티가 말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속아 사는 것,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명한 인도의 네루 수상이 말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도 종교가 인도 사람에게 강을 막고 호수를 메우고 집을 개정하고 삶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없었다. 나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삶에 힘을 주고 짐을 나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신앙이기 때문이라고 네루가 말했어요. 기독교 부활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 청년들은 부활신앙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부활이라는 추상적인 종교생활하고 예수 부활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극복한 오버카밍의 파워, 부활의 능력, 극복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안 된다 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뛰어넘고 도전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께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 청년 신앙 고백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청년들 부활 신앙자 되셔 문제를 극복하고 과제를 뛰어넘고 해결하고 희망을 심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봉사자, 십자가의 정병, 주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